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소개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성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3장입니다. 사사기 제3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제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가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가자 아들 모습이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대속하는 나라와 사산 기사자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산산사가임을 하려고 한 성경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와 되어 사사에게 여호와께서 대속하는 나라와 사산 기사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되 온니엘의 손이 사산 기사자임을 이기리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압과 에돔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과 에돔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시리와 그때는 자원의 날사지를 만들어 그의 오른쪽 제 옷을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등한 자였더라. 시금을 바치기를 하시는데 물을 내고 사슬을 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드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천사들과 왕의 그 왕자의 물리치니라. 에롯이 이르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왕에게 아를 미리 응하여야 하매 왕이 그의 자손에서 들어오니 에롯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베어 왕의 몸을 찌르매 또 나를 따라 넘어가서 그의 끝이 눈까지 나갔고 그가 나를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날에 옮겼더라. 에롯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사자손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선한 방에서 그의 말을 가리키시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기다리는 동안에 역시 그날로 물고 있는 곳을 지나 스기라로 도망한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그와 같이 그가 가루를 정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같이 공동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을 보게 되면 크게 세 종류의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 자신의 실수나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들이 있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관리하지 못했다든지 과식을 했다든지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들은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것을 시련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은요,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몰락시키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것들을 다 빼앗고 망하게 만들고 끝내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마귀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와 같은 의미가 있죠. 시련을 줘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시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으로 회복으로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이끌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것. 이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4절 보면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남겨두신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무슨 시험이요? 저들이 여호와께서 저들의 조상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들이라는 거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두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남겨두신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지를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의 문제들을 남겨두었는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참 안타까운 문제는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시험하고 저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 테스트를 남겨둡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과 통혼을 했습니다.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 저들의 며느리를 삼게 하고 그들의 그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결혼하게 하는 이런 통혼을 하게 하죠. 통혼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끝내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들의 신들, 이방 민족과 통혼하면서 가져왔던 그 신들을 섬기면서 정작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노를 당하는 거죠. 사실은 남겨두신 이 족속들, 저들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두셨는데,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5절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표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거주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기업,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분기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힘이 약해서 찍소리를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땅 안에 그냥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시대 때의 모습을 보니까 사사기 시대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누가 주인같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주인같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찍소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면서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사회적인 국가적인 모습들 보면 그만큼 기울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진노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만 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자들의 모습들을 쭉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구원자들이 있게 되죠.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여기 이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산의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을 이방의 지배를 당하고 저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누군가 하면 온니엘인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구원자 사사죠. 사사가 세워지는데 온니엘을 보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20세 이상 중에 2명이 들어오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수아와 갈렙이 들어와요. 두 사람. 그 이스라엘의 원로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가문이죠. 더더욱 1장 13절 말씀 요수아에서도 나왔고 사사기 1장 13절에서도 이 온니엘은 이 갈렙의 사위가 되죠. 사위. 이 갈렙의 딸이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악사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되어진 사람.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을 보게 되면 신앙의 명문 가문.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서도 아주 사회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는 또 한 사람의 구원자 사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번에는 또 다른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에글론을 섬겨야 되는 그런 가운데 저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자 구원자 사사를 세웠는데 이번 사사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에훗은 오늘 말씀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게라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름 없는 사실은 가문이죠. 뛰어난 그런 가문도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에다 에훗이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 있어서 오른손은 정한 손이고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또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거죠. 장애. 하는 직업을 보게 되면 공무를 운반하는 자예요.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무를 바칠 때 그 공무를 나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가문적으로 보게 되면 이름 없는 가문. 신체적으로는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고 하는 직업을 보게 되면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31절 말씀 보면 또 한 사람의 구원자가 나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31절에는 삼갈이 나오는데 삼갈에 대해서는 아낫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 소 모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목동이나 아니면 소를 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갈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죠. 그저 한 줄, 딱 한 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경도 잘 모르고 직업도 소 모는 그런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쓰시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에훗의 경우는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들고 가서 에글론을 죽였어요. 그런데 삼갈의 경우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좌우에 날선 칼을 갖고 있어야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삼갈에게 그저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갔는데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때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쓰시기도 하지만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저 소모는 목동으로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도 하나님 쓰실 때가 있지만은 어느 때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실 수 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에서보다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명문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죠. 10절 처음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것. 9절과 15절 말씀 보면 에훗과 삼갈의 에훗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1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거기까지 있죠. 9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이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렇게 했어요.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의 조건, 환경,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고 금수저를 가져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나가면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초라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가면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정말 바라기를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식구들 다음 주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이런 능력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탄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사랑하는 여명의 성도들 다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고요, 저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아름다운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이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없나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역사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꼭 있겠지만 이 시험들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사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아픔이 있는 성도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질병에서부터 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도 중에 아픔이 있는 식구들,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식구들,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 함께 구하도록 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간에 있게 될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좀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